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2일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가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누이들이 오라버니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급하게 예수님에게 이제 알려드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병든 이 나사로의 이 병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이 죽을 병을 허락하신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 도구요 통로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본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가족을 사랑하셨는데 누이들로부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틀을 더 유하시죠. 즉각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가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다시피 죽은 후에 도착하게 되시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는 가운데 이제 결국은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죠. 특별히 다시 나사로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예전처럼 돌에 맞거나 핍박을 받을 것을 이제 두려워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낮에 다니면 세상에 빛이 있으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느니라. 내가 빛이니까 아무 두려움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나사로에게 가자라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모든 문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병든 나사로,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이 모든 사건 안에 담겨진 이 고난의 목적, 문제의 목적, 죽을 병에 질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실 것이고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매우 의도적인 그런 어떤 뉘앙스가 풍겨지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죠. 이틀이란 이 시간 동안 얼마나 이 누이들의 마음이 타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 즉각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평소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이틀이라는 공백 기간, 이틀이라는 침묵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당장은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더디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에게 상처가 되는, 어떻게 보면 실망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일 수 있지만 이 모든 시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붙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이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이틀을 이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이 나사로의 죽음, 이 나사로의 죽을 병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11절에 보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정말 잠든 사람을 깨우러 가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실제로 잠이 들어서 깨우러 간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하실 때 정말 나사로가 잠이 들어서 쉬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물론 오해죠.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죠. 14절에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정말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잠이 들어서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마치 잠이 든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죽어있는 이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게 주어진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잠이 들어있는 사람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비록 정말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잠이 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치 죽은 사람을 다시 깨우는 것처럼 마치 잠든 사람을 마치 깨우는 것처럼 죽은 사람을 깨우러 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바로 그와 같은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말로 제대로 안다면 죽어 있는 사람도 잠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무겁게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렇게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결코 가벼운 문제들은 아니지만 가벼워진다. 마치 죽음이 마치 낮잠을 자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된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일 때,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음도 마치 낮잠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를 되게 가볍게 다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죽을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죽을 병에 걸렸다고 바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이틀이나 더 유하고 뒤늦게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매우 가볍게 여기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좀 본문이죠. 우리의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가볍게 여기시는 듯한,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을 만큼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아마도 상처가 됐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역설적인 어떤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너무 무겁게 대하지 말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어려움들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자. 그것이 결코 가벼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결코 무거운 문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의 그 무거움을, 그 무게감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틀을 더 유하고 가시는 것이 왜 상처가 될 것이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왜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절망이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들을 가볍게 여김으로 어떻게 보면 실망감을 가져다 주고 또는 상처를, 심지어 상처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사건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가볍게 대해도 된다. 그것을 너무 무겁게 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만 딱 띄워놓고 보면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그렇죠? 이틀이나 더 유하시는 바람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찾아가는, 마치 좀 우리의 고난을 가지고 장난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지만, 우리가 이 풀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줬을 뿐 아니라,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건을 지켜봤던 이 모든 이웃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정도 묵상 포인트를 갖고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일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다. 지난주에 주일 설교의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모든 고난의 목표는 회개다. 우리의 왕권, 주권과 우리의 모든 책임까지 완전히 그리스도께 이양하는, 그것이 바로 모든 고난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 목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또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께 이양하고, 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절망의 시간들을
때로는 허락하신다 라는 것.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너무 절망적인 무게, 너무 그것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너무 무겁게 대하지 말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가볍게 대하자 것이죠. 가벼운 문제여서가 아니라 그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마치 정말 다 끝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마치 죽음을 낮잠처럼 여기시는 예수님처럼. 비록 제자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지만 그렇게 오해하는 게 오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무게, 이 문제, 또 고난들, 심지어 오늘 예수님은 죽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고난의 최종이고 고난의 최고봉이죠. 그런데 그 죽음조차 낮잠으로 여기시는 이 예수님. 비록 제자들은 지금 그것이 오해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그게 오해가 아니다. 그 오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어떻게 보면 쉽게 여김으로 그것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과 모든 문제들, 모든 고난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고난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붙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이미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절망인 것처럼, 마치 죽음인 것처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역설적으로는 좀 가볍게 이것을 생각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평안과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